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떠한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나름대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예컨대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 닿는다든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 여러 곳의 말씀들이 참 우리가 암송해도 정말 좋을 말씀들이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의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옳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대박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독자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유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지요. 그래서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분을 중심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만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유불리간에 유리한 증언을 하든지 불리한 증언을 하든지 그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경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면서 정장 차림으로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그래야 경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래야 한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다시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경주를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이 땅에 아이를 출생시켜 놓고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차츰차츰 자라기를 이제 신체적으로도 자라고 지혜적으로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경기를 할 때나 아니면 공부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경기를 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 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에요? 내 신앙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증인들. 그 증인들은 두 종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증인은 당시의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나를 증인으로서 나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증인들인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나를 주시해 보는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고 멀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고 그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에 대해서 유분리간의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배신도 당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낙심을 갖기도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 즉 기준이 되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중심에서 사느냐, 어디에 내 구심점을 두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심점 또는 중심점이나 우리의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거 동일한 거예요. 내가 중심하고 사는 것을 나는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나는 중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말이죠. 너희들의 삶의 구심점을 예루살렘으로 삼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주님이 거듭 확인시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 하반절에서 그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왜 한 곳에 모였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주님이 한 곳에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이라니까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니까 그 약속하신 것 기다리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한 다락방을 중심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구심점, 신앙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중심지는 한적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한 장소, 공식화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곳은 오늘날의 교회의 시초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니까 당연하게. 그들은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장소 중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중심하십시오. 한 중심되는 장소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도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해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과 성전이 있어야 하고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니까 말씀입니다. 어떻게 밝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시선을 그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시선 돌리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커 보이게 돼 있고 그것 중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빛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딴 생각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중하게 되면 딴 생각 안 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딴 생각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말씀 중심은 딴 생각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둘 다일 수 없어요. 결코 둘 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데에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화려한 것에 기웃거리게 되고 더 요란한 것에 기웃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흐려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생각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 중심하면 딴 생각이 안 나듯이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구심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성령이 중심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구심점이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지는 것을 나는 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에 내 관심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하는 것을 나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시선이 모아지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심점, 중심점, 두 번째 구심점, 중심점은 말씀과 기도여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었고 1차적으로 중심되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구심점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구심점은 첫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하라 한 대로 저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왜요? 그들은 성도니까. 성도가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성도니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남을 흉보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도 하고 험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영양가가 1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루하게 며칠씩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나 그러면서 주님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보선된 마띠아에 대해서 흉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잡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을 중심하면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떠난 기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 기도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까닭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만 중심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메마른 신앙의 삶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가둬져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불러내는 거예요. 기도가 그 자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 될 수 없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면 우리의 생활은요,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면요, 내 영적인 삶이 정리가 쫙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흔하지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요청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요청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그러나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해보자. 이것을 유발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질서와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알아서 머리에는 가득 들었는데 그것이 왜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기도로 숙성시키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숙성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주고요. 기도로 자라게 하고요. 그래야 말씀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정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 정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환경의 구심점은 교회에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중심.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 이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가정이 중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 중심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가 다락방이 있어야 해요. 마가 다락방,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는 장소, 그 기도하는 장소, 성령이 임하는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많은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제 2장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집중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들에게 모두에게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놀랍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쁜 일이 있다고 급히 그 볼일 보러 나간 사람이 있다면, 너무 며칠씩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다.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나간 사람이 있다면, 어디서 누가, 우리 술 한잔 하세 하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나갔다면, 물론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해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면, 다른 바쁜 볼일을 보았다면, 친구들 만나서 회식을 했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정말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걸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만이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다른 세상 방법이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나 사서상경이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현실이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이 중심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 인생의 중심점은 교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왜 교회를 구심점 삼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춘천 성산교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어마어마한 대가의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우리 춘천 성산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으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중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중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구심점들, 어떤 구심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더라? 그렇죠. 교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기까지 그
그들의 배경의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요?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주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기도가 모아졌습니다. 힘이 모아졌습니다. 힘의 초점이 분명히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을 붙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원을 그리면서 빠르게 돌게 되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힘이 작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구심점이 없으면요, 그냥 밖으로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리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빠르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빠르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급커브를 해서 좌회전을 한다면, 왼쪽으로 탁 꺾는다면 그것이 속력을 내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차가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좌회전해서 왼쪽으로 꺾는 차가 안쪽으로 넘어질까요? 바깥쪽으로 넘어질까요? 당연히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되죠. 왜요? 그 원심력 때문에. 구심력을 상실하니까 원심력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전운전 하십시오. 커브를 올 때 서행하십시오. 그것이 구심점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구심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가지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과 기도, 교회, 여기에 시선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예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